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11절 1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네. 2013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3개월째 접어들게 됩니다. 이 3월달은요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말하는 달이지요. 2013년도가 시작됐지만 실제로 2013년도가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절기, 무슨 절기? 봄이라고 하는 계절, 이것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달은 무슨 달? 3월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월달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김없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결심하기에 이르지요. 무엇을 생각하고 결심합니까? 별 생각 없이 한 해를 시작하시나요? 2013년도 시작될 때도 저와 여러분 뭘 했어요? 2013년도의 계획과 소망을 결심했지요. 그런데 3월달이 되면 학교에서도 무슨 학기가 시작돼요? 새학년 새학기. 그냥 새학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무슨 새학기가 시작된다고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돼. 봄에는 가을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봄에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돼. 그래서 가을보다도 봄에 저와 여러분 뭐예요? 꿈과 소망, 비전을 놓고 결심합니다. 야! 잘 살아봐야지. 야! 한번 잘해봐야지. 요번에 좀 뭔가 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2013년 어떤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또 3월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다시금 결심하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굉장히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없어요. 누구나 다 결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작할 때 뭘 한다고요? 우리는 결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시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만 있는 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시작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좋은 계획들을 내가 머리에 넣고 마음에 심고 그래서 뭐 해요? 결심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항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희망찬 결심이 있는가 하면 끝날 때도 뭔가 있어. 뭔가. 끝날 때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끝날 때. 솔직히 말씀하세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결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뭘 하게 되지? 요번 연도에 이렇게 해서 할걸, 요것도 좀 할걸, 저것도 좀 할걸, 아이고 요거 못했네. 뭐 하는 거예요? 예?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있으면 끝이 있는 것과 같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후회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어느 집에 세 장에 갇혀있는 새가 있었어요. 새가. 뭐가 있었다고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짹짹짹짹짹짹짹 울잖아요. 그런데 이 집의 새는 특별하게 낮에는 안 울어. 낮에는 안 울고 언제만 울까요? 낮에 안 우니까 밤에만 울죠. 밤에만 짹짹짹짹짹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맨날 지나다니던 박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박쥐가 맨날 이 집을 지나가다가 이 새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새에게 어느 날은 다가옵니다. 야, 너는 왜 낮에는 안 울고 밤에만 우냐? 라고 묻습니다. 이 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만이야. 내가 낮에 짹짹짹짹짹짹 울다가 이 집 주인한테 잡혀서 세장에 갇히고 말았지 뭐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언제 울지 않기로? 낮에 울지 않기로 결심했어.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심 전에 이 새가 한 것이 있다면 뭐죠? 낮에 왜 울었을까? 라고 하는 후회를 하고 다시는 낮에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후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지금 어디에서 후회하고 있어요? 세상 안에서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새와 같이 후회는 하되 어떤 후회를 할 때가 있을까요? 때는 좀 후회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때늦은 물음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후회가 때늦은 후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회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심하는 것과 같이 후회하는 일은 정말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후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후회라고 하는 것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후회라고 하는 것을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늦지 않게 때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세장에 갇혀서 새가 아무리 후회하고 고쳐본들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후회를 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늦은 후회 때문에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 빠지는 인물 몇 명이 등장할까요? 자, 저를 보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데 성경을 죽어라 하고 쳐다보니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몇 명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제 손가락을 보면 제가 계속 이러고 있는데 2명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람은 3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후회했는데 무슨 후회를 했을까요? 때늦은 후회를 했어요. 때늦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때늦은 후회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 함께 봉독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본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뭐했어요?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왜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물질을 맡긴다라고 하는 사람,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람을 내가 뭐 한다는 의미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만큼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은 30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마음을 예전부터 품게 됩니다. 품게 돼요. 그리고 실천에 옮깁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팔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후회가. 그래서 후회하고 그 은 30을 자신에게 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야!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그러면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 지나갔어. 이제 끝났어. 나머지 생각은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는 누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늦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때늦은 후회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정말 믿지 않게 마음을 돌려볼 수는 없었는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26장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유다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어요. 야, 너 얼마 안 있으면 나 팔 거야. 너 같은 인생은 차라리 뭐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라고까지 권면하고 충고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아무리 후회를 해보아도 무슨 후회가 되는 거예요? 때늦은 후회밖에는 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이 시작됐지요? 또 봄이라고 하는 계절, 어찌 보면 2013년의 시작은 3월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이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또 2013년 12월 달 되어서 가룟 유다와 같은 때늦은 후회를 하며 2013년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만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늦은 후회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2014년도에는 좀 더 나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 때늦은 후회로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 한 절만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도 떠올리게 됩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떠올리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이 여기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후에 부자가 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사로를 보면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나사로를 통해서 뭐예요? 물을 찍어가지고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한 모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모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내 입을 어떻게 해달래요? 적셔만 달라는 거예요. 적셔만.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2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무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너희도 너희에게 건너가보다 내가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안 돼, 안 돼. 여기서 너한테 건너갈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 건너올 수도 없어. 때늦은 후회야. 할 수 없는 일이야. 죽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후회해봐도 뭐 할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부자는 죽기 전에 기회가 없었을까요?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20절에서 21절 두 절만 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뭐 했어요? 개들이 와서 다 빼앗아 먹을 때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얼마든지 거지 나사로를 돌아볼 수 있었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러면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28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진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야 그렇다면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면 지금 죽지 않고 저 세상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저 내 형제들, 저들에게 가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전하는 자가 다 있어.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그런데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듣지 않는 사람은 누가 살아 돌아와도,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서울역에 한번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메가폰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애담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지. 에이 누가 듣는다고. 저래서 뭐 교회 와? 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 단 한 명도 듣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길에서 로방전도하는 사역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사람도 듣지 않고 지나갈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어져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일들이 지극히 작을까요? 비일비재할까요?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지면 나는 믿을 거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축복해 주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충성하지 못하고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그때도 못해요. 그때 왜 더 못하는지 아세요? 받은 축복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쓰기 바쁜데 언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처녀들 이야기이지요. 10명의 처녀가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뭐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슬기롭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5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왜 슬기롭냐?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때, 이 처녀들 10명의 처녀들은 그냥 처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는 처녀들이에요? 혼례를 준비하는 10명의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 당시에 혼례법을 보면 신부가 신부의 정해진 곳에 있으면 신랑이 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에 불을 켜고 나아가 뭐 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례식에 들어가서 혼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혼례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5명은 아이 금방 오겠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더디온다. 더디오니까 이들이 뭐 했을까요? 더디오니까 뭐 해요? 우리 함께 5절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 참 재미납니다. 자, 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더디옴으로 졸며 잘때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런데 뭐만 했다고요? 졸고 있어. 그리고 나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신랑이 왔어. 이들은 지금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맞이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이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에게 가서 야, 나에게 기름을 좀 꺼달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한테 논아주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할지 모르니 차라리 장사치들에게 가서 뭐 해라? 사가지고 와라. 그게 빠르겠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어디로? 상인들에게로 달려가죠. 그리고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런데 신랑은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혼례식장으로 벌써 들어가 버리고 혼례식장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지금 뭐 할까요? 네?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11절과 12절 우리 본문으로 읽었었죠. 처음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뭐 해주소서? 열어주소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12절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후회가 이런 후회가 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가 훗날 예수님과 마주할 때 예수님 좋아하시지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도무지 너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후회를 해보아도 그 후회는 무슨 후회가 돼요? 때늦은 후회가 된다.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었지만 졸면서 돌이키지 못했던 5 처녀, 때늦은 후회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때늦은 후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때늦은 후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이상 때늦은 후회를 하는 저와 여러분은 뒤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꼭 깊이 새겨져서 다시는 때늦은 후회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기 전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기 전에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때늦은 후회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성경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을 통해서 때늦은 후회가 얼마나 참담하고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고 무익한 모습인지를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모든 권속들이
때늦은 후회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늦지 않게 깨달을 수 있게 알려주시고 깨닫는 것마다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는 신앙의 모습은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소멸되어질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2013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갈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여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